할렐루야. 여러분 같이 한번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앞뒤 전후 좌우로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오늘 청년들의 찬양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오늘 오후에 각 남녀 선교회별로 밥도 먹고 풋살도 하고 뭐 이런저런 행사들을 많이 했는데요. 밴드에 웃음꽃이 확 핀 것을 보니까 참 좋습니다. 아직 왜 이해전도인은 안 올리고 있습니까? 동작이 좀 뜨시더라고요. 아무튼 그 단체 사진을 딱 해가지고 몇 명 모였으면 탁탁 이렇게 올려주세요. 그래야 통장으로 탁탁 들어갑니다. 그것도 참조해 주셔서 서기가 거기다가 보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 설교 제목이 난관 극복입니다. 다 같이 난관 극복. 우리가 지금 왕들의 비상인데요. 각자 왕들이 한번 나라 올라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왕이 됐잖아요. 왕이 됐어요. 한 나라의 왕이 됐어요. 여러분 대충 하고 싶은 왕이 있을까요? 역대 정권을 가만히 봐보세요. 지지율의 변동 추이를 아주 예민하게 봅니다. 아주 예민하게 봐. 그러니까 모든 왕들은 정말로 선정을 베풀고 싶은 거예요. 모든 왕들은 정말로 자기 이름 석자를 한번 내보고 싶은 거예요. 진짜 한번 비상해보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평가는 누가 해요? 평가는. 그 평가를 누가 해? 자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팩트 체크. 내가 아는 내가 진짜예요. 다른 사람이 아는 내가 진짜예요. 내가 아는 나는 주관적입니다. 아무리 왕이라도 자기가 나는 선한 왕이다. 나는 바른 사역을 했다. 자기 생각이에요. 그건 자기 생각. 누가 성경이 역사가들이 그 사람은 선한 왕이었다 라고 해야 선한 왕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왕들의 비상은 역사서예요. 역사서. 왜 역사서냐? 우리가 왜 역사를 공부하는 것이냐? 잘못된 역사를 뛰어넘어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말합니다. 역사는 못 된다고. 반복된다고. 그러니까 우리 선배들이 잘못한 것을 누가 또 잘못할 가능성이 많아요. 우리도 잘못할 가능성이 많아요. 우리 부모님이 잘못한 걸 누가 답습할 가능성이 많아. 내가 답습할 가능성이 많아. 가만히 두면 문제의식을 갖지 않으면 우리 부모가 잘못한 것을 나도 반복할 가능성이 높아요. 문제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돌지 말고 반복하지 말고 우리 기독교의 역사관은 직선이 직선. 앞으로 다 같이 한번 이쪽에서 손을 딱 내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쭉. 아니 말이라도 좀 해봐요. 다 같이 시작. 쭉 직진해야 해요. 그 자리에서 돌지 말고 성장하고 싶습니다. 성숙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비 온 뒤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처럼 다시 한번 이쪽 밑에서 위로 쑥. 아무튼 그만큼만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만큼만 잘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좀 쑥쑥 자라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형외과를 한번 다녀오면 얼굴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된다고요? 달라진다니까요. 몰라보게 달라진다니까요. 우리의 믿음 때문에 우리의 삶도 인생도 표정도 얼굴도 몰라보게 달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랜 가뭄에 지쳐 있다가 비를 만난 것처럼 여름 가뭄에 냉수 한 사발을 만난 것처럼 우리는 오늘 한 위대한 왕을 보게 됩니다. 그의 이름이 남유다의 13대 왕 히스기야예요. 다 잘하는 왕이에요. 다 잘하는 왕.
아니 왕들의 역사를 기록하면서 어떤 왕은 한 장에다가 2명씩 3명씩을 몰아불고 기록을 할 때 왜 2명씩 3명씩을 한 장에 몰아불어요? 1번 아주 가치가 있어서 할 말이 없어서, 2번 아주 별 볼 일이 없어서. 그걸 뭐들어 물어봐요? 별 볼 일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기록할 것이 없는 거예요. 기록할 것이 없어. 그런데 히스기야는 달라요. 히스기야는 달라. 우리가 보고 있는 열왕기하에서는 18장, 19장, 20장 3장을 할애합니다. 역대하에서는 29장, 30장, 31장, 32장 넉 장을 할애합니다. 와라도 할 줄 알았습니다. 이사야에서도 36장, 37장, 38장, 39장까지 했습니다. 아무튼 와 하신 분들에게는 좋은 일이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전무후무한 일이에요. 전무후무한 일.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하지 않아요. 그만큼 어떤 왕이다. 대단한 왕이다. 대단한 왕이다. 왜 대단한 왕이냐? 왜 대단한 왕이냐? 그 아버지가 남유다에서 가장 악한 왕 아하스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뭐가 돼야 해요? 그 아버지의 뭐가 돼야 해요? 그 아들이 돼야 해요. 이건 욕이에요. 칭찬이에요. 아니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좋으셨으면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다 그러면 칭찬이고, 그 아버지가 엉망진창이었으면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다 그러면 욕이고,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튼 히스기야는 아버지가 북남유다에서 가장 악한 왕이 성전을 회파했는데 히스기야는 반대로 무너진 성전을 수축하고 우상의 단을 제거하고 특별히 산당을 제거합니다. 그 아무도 하지 못했던 산당을 제거해요.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고 심지어 모세가 만들어놨던 노뱀을 부숴버립니다. 왜?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하스에게서, 아버지에게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히스기야 왕이 나온다는 것은 이건 기적인 것 같아요. 기적. 이건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 같아요. 예? 성전 예배를 회복하고 첫 열매를 드리고 11조를 회복하고 유월제를 회복한 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역대하 30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예루살렘에 큰 희락이 있었으니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부터 이러한 희락이 다 같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만큼 대단했다. 그만큼 대단했다. 여러분 오늘 18장 6절에도요. 여호와와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18장 5절에도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런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왕이 없더라. 이런 왕이 없더라. 아니 하나님이 보실 때 이런 왕이 없어. 이렇게 되면 1번 히스기야는 그냥 만사가 형통해야 한다. 2번 난관에 부딪혀야 한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해? 진짜 하나님이 보실 때 그렇게 바르게 달려가면 우리 인생은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만사 형통하리라, 뭐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조금 더 한 발 물러서서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가 정도를 가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영적 지진이 일어나요. 영적 지진이 일어나. 파도가 몰려와.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정도 되면 만사가 형통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전혀 아니에요. 아수리의 사내립이 18만 5천 명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진격해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문제가 있어요. 북이스라엘인 10개 지파, 군대가 많아요. 남유다는 2개 지파, 군대가 작아요. 근데 18만 5천 명을 그 대군이 이미 북쪽을 점령하고 이제 남유다를 공격해 들어왔다? 어찌 되는 것이에요? 이제 어찌 되는 거예요? 뭘 어찌 돼요? 이걸 보고 난관이라 그러니까요. 이걸 보고 난관이라 그래요.
도무지 아무리 생각을 해도 히스기야가 이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보면 이런 문제가 우리 인생에 있어요, 없어요? 옆 사람에게 있어요, 있어. 그런 문제가 있다니까요. 그런 문제가 있어. 그런 문제가 누구에게 생기더라, 누구에게? 그런 문제가 오늘 누구에게 생기더라? 히스기야가 어떤 왕이더라? 그냥 유다 왕이 아니라 이런 왕이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 없더라. 여러분, 그러면 그대로 우리한테 적용을 한번 해봅시다. 정말로 믿음으로 신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정말로 정도를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 다 같이 있다, 있다. 있다, 있다. 그럴 때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아니 여러분, 믿음으로 안 사는 사람들은요 사실 그걸 논할 가치도 없어요. 왜? 그냥 그런 난관이 발생하면 그냥 절망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대충 막 살아버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믿음의 사람들이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난관 앞에서 어떻게 이 난관을 극복하느냐 말이에요. 어떻게 극복하느냐? 오늘 여러분 우리가 19장을 읽었는데요. 18장 13절입니다. 18장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을 쳐서 점령하매.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유다의 모든 성을 아수르 사네립이 어떻게 해버린 거예요? 점령해버리고 이게 어디만 남은 거예요? 예루살렘만 남았다니까요. 예루살렘만 남았다니까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죄송하지만 북이스라엘에서는 아수르 사네립이 사마리아 성을, 사마리아가 수도입니다. 수도를 3년 동안 봉쇄를 해버렸어요. 3년 동안 봉쇄를 해버려요. 그래가지고 그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자식을 삶아 먹었어요. 양식이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뭐를 열어버렸어요. 그래서 뭐를 열어버려? 성문을 열어버렸어요. 그래서 나라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나라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말 그대로 그 군대가 그대로 어디로 밀고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해요?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손자병법에 최고가 36개 주랭량이라는. 근데 여러분, 요즘 요즘 그 법조계에서 나오는 얘기가 법조계 대처법이 있더구만요. 검찰에서 당신 수사받아라 딱 하면 대처하는 방법이 있어요. 뭔 줄 아세요? 1번. 잘 몰라요? 일단 도망가는 거예요. 일단 도망가는 것. 죄가 있으면 어디로 가버려. 그냥 외국으로 그냥 잡히기 전에 도망가는 거예요. 두 번째 대처 방법. 두 번째 대처 방법. 무조건 모른다 그래. 나 모르는데요. 나 안 그랬는데요. 기억 안 나는데요. 다 그러잖아요. 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 대처 방법 뭐예요? 몰라요? 인맥을 동원하는 게 인맥을. 수사 시간을 언제까지만 끊는 거예요. 끌어. 그러면 뭐가 바뀌어? 정권이 바뀌어. 인사권자가 바뀌어. 그럼 어찌 되는 거예요? 그런다 그 말이에요. 그런다 그 말. 뭐 그게 대단한 건 아니고. 히스기야 입장에서는 도무지 해법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해법이 보이면 하나님이 그 일을 왜 하시겠어요? 사람의 힘으로 그걸 할 수 있을 정도면 하나님이 왜 그런 일을 버무리시겠어요? 누구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그 뒤에 누가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니까 히스기야가 왕이
아수르에게 사신을 보내요. 무슨 사신을 보내느냐? 18장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다 주고,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의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다 벗겨서, 다는 없습니다. 모두 아수르 왕에게 뭐 했다? 줬더라. 이게 뭔 말이에요, 여러분? 군대만 철수해 주시면, 우리를 공격하지 않으시면 나는 뭡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돌아가만 주시면 원하는 것은 다 어떻게 해드리겠습니다. 다 해드리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말씀만 하십시오. 우리가 다 짊어지겠습니다. 그랬더니 아수르의 사내립이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 여러분, 은이 약 10톤이에요. 10톤. 금이 약 1톤이에요. 1톤. 돈으로 치면 거의 금값만 1,000억이에요. 1,000억. 금값만 1,000억. 그냥 말 안 들으면 군대를 몰아가면 1,000억 줍니다. 에? 말 안 들으면 군대를 몰아가면 얼마 준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 쉽게 말하면 돈을 장만하기 위해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고 여호와의 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다 벗겨요. 여러분 다 같이 다 벗겨질 때까지, 더 이상 아무것도 남지 않을 때까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했어요? 다 줬어요. 누구의 비유를 맞추는 거예요? 사내립의 비유를 맞추는 거예요. 피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 위기를, 이 난관을 어떻게 하면 모면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피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방법을 누구 선에서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선에서 이 문제를 한번 누구 수준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수준에서 이 문제를 한번 해법을 찾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통장도 비우고 문전 전답도 다 팔고 월급도 차압을 좀 걸고 뭐 아무튼 생긴 거라고 하는 건 다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우리 인생이 뭐 통장으로 치면 뭐가 된 거예요? 통장이 된 거예요. 통장. 다 같이 통장 인생. 통장이 뭔 줄 알아요? 텅 빈 통장. 아니 다 비껴버렸다는 게, 다 비껴버려. 아니 이 난관을 누구 수준에서 한번 해결해 보려고 하니까, 나의 수준에서 한번 해결해 보려고 하니까, 이 위기를, 이 난관을 피해 보려고 하니까 여러분 내 인생이 어떻게 돼버렸어요? 도대체 히스기야가 뭔 잘못을 했는가? 근데 왜 죄인이라고 그래요? 왜 죄인이라 그래요? 여러분 혹시 예전에 최정병기 활 보셨어요? 활 보셨어요? 그때 마지막 주인공의 대사가 뭔 줄 아십니까? 뭔 줄 아세요? 간단합니다. 다 같이 한번. 바람은 맞서면 되고 무서움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다스리는 것이다. 뭔 말인지 잘 모르겠죠? 뭔 말인지 잘 모르겠죠? 바람은 맞서면 된다니까요. 맞서면. 무서우면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무서움은 다스리는 거예요. 다스리는 것. 그러니까 교회는 이 시대에 주님의 뭐예요? 최종 병기예요. 병기.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힘이 있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최종 병기된 저와 여러분이 문제를 두려워하고 바람을 계산하고 있으면 승리가 된다 안 된다? 이 싸움을 이길 수 있겠는가?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겠는가? 답을 낼 수 있겠는가?
계산만 하고 있으면 답이 나온다, 안 나온다? 옆에 사람에게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어떻게 해야 해요? 어떻게 해야 해요? 어떻게 해야 해요? 바람은 맞서는 것이고, 바람은 맞서는 것이고, 두려움은 뭐 하는 거예요?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다스리는 거예요. 안 된다. 속에서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라고 말을 해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다스려야 해요. 여러분, 사단은 싸워서 이기는 것이지 사단을 인정하면 안 돼요. 대접해 주면 안 돼요. 하나를 주면 또 다른 것을 요구합니다. 언제까지 요구해요? 다 베낄 때까지. 다 베낄 때까지. 질병은 싸워야 해요. 질병은 싸워야 해요. 질병은 싸워야 해요. 여러분, 질병과 싸우면서요, 약으로 질병을 해결하려고 하면 안 돼요. 물론 약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약을 먹어야 해요. 그런데 그 약만 믿고 있으면 안 돼. 약만 믿고 있으면 안 돼요. 예? 약만 믿고 있으면 안 돼요. 어제 청년들하고 같이 제가 그 워치를 시계로 보고 있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예배 마치고 나서 요걸 혈압 체크하는 것을 여기다가 이렇게 연동을 시켜가지고 저는 여기서 혈압을 체크합니다. 이제 하나 배워서 정민이가 해줬어요. 정민이가 여기서 딱 누르면 혈압이 체크가 딱 됩니다. 예? 아니 와 안 해도 돼. 와 안 해도 돼. 그런데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은 자전거를 왜 타십니까? 물어보더라고요. 어쨌든 물어봐.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누구 몸을 다스리는 거예요. 제가 자전거만 타는 줄 아십니까? 예? 새벽기도 마치고 제가 어디에 있는가 좀 보세요. 산에 가 있습니다. 그것만 하는 줄 아십니까? 예? 저는 오늘도 새벽기도 하고 고락산 올라가고 여러분 새벽기도 설교하고 1부 예배 설교하고 2부 예배 설교하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모시고 가서 맛있는 거 먹고 동동다리 다 건너고 차 마시고 사진 찍고 올리고 다시 풋살 경기장에 가서 골을 넣었어요, 안 넣었어요? 골을 넣었어요. 골 한 골 넣고 2번 실수하고 그리고 와서 다시 설교 준비하고 지금도 일이 다 끝났겠어요? 안 끝났겠어요? 다스려야 한다니까. 다스려야 한다니까요. 저는 오늘 생각했어요. 낮에 우리 성도들이 막 부서별로 모였으니까 저녁에 여기 어떨 것이다. 꽉 찰 것이다.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아마 10중 팔고 텅 빌 것이다. 텅 빌 것이다. 그래도 여러분 옆자리를 좀 보세요. 그래도 많이 나오셨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같은 분들이 계셔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다스리는 거예요. 다스리는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문제가 있어도 약의 힘으로 우리 인생을 해결하려고 하면 안 돼요. 저도 약을 먹습니다. 저도 약을 먹어. 그렇지만 약을 어떻게 해요? 최소화하고 몸을 어떻게 몸을 끊임없이 그래서 이런 몸매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몸매가 아니 여러분 17절을 보세요. 17절 대군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며 가서 피한다고 가서 뇌물을 준다고 조공을 준다고 비유를 맞춘다고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종살이 하겠습니다. 지우기만 하십시오. 다 원하는 대로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돈은 돈대로 다 받아 먹어도 이 공격을 멈춰요? 안 멈춰요? 안 멈춰. 여러분 우리 인생에 난관이 왔을 때 문제가 왔을 때 그것을 피하려고 그러지 말아요. 그걸 도망가려고 하지 말아요. 비율을 적당히 맞추려고 하지 말아요. 피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을 버리고 비율을 다 맞추고 다 줘도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도 사단은 우리 껍데기까지 비깁니다.
우리 가진 모든 것을 뺏겨버립니다. 답이 안 나와요. 피하려고 해서는 답이 안 나와요. 그런데 누구는 피하려고 했어요. 히스기야는 피하려고 했어요. 참 은혜가 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은혜가 된 게 나도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이 이 부분이에요. 이 정도를 했는데도 전무후무한 왕이래요. 이렇게 피하려고 이렇게 성전 기둥에 금은까지 다 벗겨가지고 다 엉망진창으로 해버렸는데도 이런 왕도 선한 왕이라고 그런대요. 그럼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기회가 없을까요? 아니 나는 저의 잘못만 크게 보고 나는 정말 늘 부족하다 모자라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히스기야를 보니까 보통 잘못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돼야 안 돼요. 그런데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도 아니 전무후무한 왕이래잖아요. 옆 사람에게 당신도 실수를 해도 전무후무한 비상을 할 수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뭐 아닌 게 아니잖아요. 두 번째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19장 6절을 한번 봅니다. 19장 6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왓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뭐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때 누가 나서는 거예요? 누가 나서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나서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나서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는 말이 지금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하고 있는데 지금 성전 기둥에 금까지 다 벗겨가지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벗겨가지고 뇌물 줘도 문제가 해결되지를 않고 있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나서는 게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요? 아무리 저 사내립이 공갈 협박을 해도 그 보낸 군대 장관이 협박을 해도 공문을 보내와 가지고 뭐 어떻게 한다고 해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1절 보세요. 19장 1절 다 같이 한번 시작.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들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옷을 찢고 굵은 베를 들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드디어 엎드립니다. 드디어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이 난관을 어떻게 극복합니까? 왜 누구의 처음부터 그래요. 처음부터 문제가 있을 때 난관이 있을 때 우리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처음부터 가서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 어떻게 이 난관을 극복해야 합니까? 무릎을 꿇어야죠. 난관 앞에서 두려움 앞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왜 이런 난관이 생겼는지 지금 이 난관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지금 우리 인류가 겪은 이런 문제들 앞에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물어야 해요. 여러분 2016년을 기준으로 해서요. 지금 2021년입니다. 2016년을 기준으로 해서 2016년도에 1년 전에 교회가 한 해에 우리 교도 한 1만 명이 줄었다. 1만 명이 줄었다. 100명이 모인 교회가 100개가 없어져 버렸다. 여러분 그래서 그것도 위기라 그랬는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코로나19 앞에서 교회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여러분 기억을 좀 더듬어 보시기 바랍니다. 2016년 10월 10일에서 12일까지 몇 년요? 2016년 기억을 좀 더듬어 보세요.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냥 한번 들어보세요. 2016년 10월 10일부터 12일까지 우리 교회가 뭐를 했는지 아세요? 부흥회를 했어요. 광주 로뎀교회 김용호 목사님을 모시고 부흥회를 했는데 그때 세 가지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때 세 가지 기도. 주여 우리 교회의 지경과 공간을 확장시켜 주십시오. 세 가지 기도 제목. 주여 우리 온 성도들이 3대가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이 지역을 섬길 수 있는 아니 주여 다음 세대가 춤춤이 일어나는, 그래서 지금보다 10년 20년 뒤가 더 아름다운 꿈이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였어요. 세 가지. 그 부흥회를 앞에 두고 날짜를 잘 기억해야 해요. 10월 10일에서 12일까지 부흥회를 했어요. 그때 고백이 뭐냐 그러면 마음속에 뭐를 좀 교회를 좀 어떻게 좀 지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해. 근데 부흥회를 마치고 마음속에 온 감동이 뭐냐 그러면 그냥 작은 것이 아름답다 했어요. 기도는 했는데 마음속에 그냥 작지만 아름다운 교회를 이렇게 나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어떻게 왔느냐 그러면 11월 여러분 10월 10일부터 12일까지 그렇게 했는데 11월 6일 날 우리가 땅을 계약했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누구 생각은 그냥 건축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였어요. 안 한다. 건축을 안 한다. 기도는 했는데 뜻을 밝혀 주십시오라고 물었는데 마음속에 뭐가 왔어요? 안 한다. 그런데 안 한다고 마음은 먹었는데 새벽마다 어떻게 해요? 새벽마다 어떻게 해요? 여기가 안 편해. 여기가 안 편해. 그 와중에 장로님들과 함께 부지도 보고 그 와중에 여러분 일이 버무려져서 11월 6일 날 도장을 찍었어요. 와도 안 해. 지금 여러분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느냐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가 19장 6절에서 뭐 하지 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아니 난관이라니까요. 풍전등화라니까요. 두려워하지 아니 정말 바람 앞에 등불인데 두려워하지 말래요. 여러분 저 덕유산 꼴짜기에 있는 경남의 거창중앙교회 얘기예요. 거창중앙교회 얘기. 나이 40에 신학을 했어요. 40에 신학을 했어. 부교육자로 처음 섬기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 눈을 크게 뜨고 전도사 때 하는 말이 사역자는 자기에게 맡겨진 영혼들의 이름 석자를 부르면서 그 영혼의 이름이 닳도록 기도해야 한다. 그러니까 나이 40에 신학을 해도 순수하니까 그 목사님이 말한 대로 자기 부서에 아이들 이름을 새벽마다 붙들고 그 이름을 닳도록 기도를 해서 닳도록. 아멘이라도 좀 하시오. 닳도록 기도를 했어요. 27명 아이들이 1년 만에 250명이 되더랍니다. 전도사님 아멘을 크게 해야 해요. 어차피 최성진 전도사님도 병원에서라도 아멘 하시오. 지금 다 보고 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여러분 덕유산 골짜기의 거창중앙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을 했는데 47살이에요. 47살. 전 교인이 최적 성도가 5명이에요. 나이가 들어서 신학교를 가면 그런 데 갑니다. 최적 성도가 5명. 새벽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왜 저를 여기에 보내셨습니까? 물었어요. 여기 물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유년주일학교를 1,000명으로 부흥시켜라. 그래서 그걸 성도들한테 말을 했더니 우리 목사님이 돌아버렸대. 우리 목사님이 돌아버렸대요. 아무도 아멘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3년 뒤에 작년이 250명, 아이들이 1,000명이 출석하는 교회가 됐어요. 안 된다고 생각하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우리 인생의 난관으로 남아있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아무것도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물어야 합니다. 물어야 해. 난관 앞에서 이 난관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거룩한 구만소망 교회에 기도하는
요청하는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뭐야 해요? 물어야 해요. 물어야 해요. 아프게 물지 말고 물어야 해요. 하나님 앞에 물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19장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뭐예요? 기도하여 이르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난관 앞에서 드디어 히스기야가 뭐를 해요? 처음부터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엄한 짓 다 하고 방황 다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기도하잖아요.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이런 사람도 뭔 왕이라 그래요. 이제 이것도 안 한다는 게 이것도. 옆 사람에게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푸념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불평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여러분 눈물로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38장에서 뭐라 그러냐 그러면 다 같이 한번 말 못하는 짐승같이 학같이 비둘기같이 제비같이 학이 어떻게 운다고요? 그렇죠. 이제 다 같이 한번 3번만 해봅니다. 시작. 뚜 아무튼 한번 해보자니까요. 한번 해보자니까요. 히스기야가 난관 앞에서 그렇게 기도했다니까. 다 같이 시작. 시작. 이렇게 기도했다니까. 제비같이 제비가 어떻게 해? 3번만 시작. 지지배 비둘기같이 비둘기 3번만 시작. 아무튼 3번 하시는 분들에게는 좋은 일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예? 그렇게 뭐였어요? 그렇게 뭐였어요? 말 못하는 짐승처럼 울부짖었어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때 그 전쟁은 사네립과 히스기야의 전쟁이 아닙니다. 그 전쟁은 사네립과 하나님과의 전쟁으로 바뀌게 된 걸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요즘은 이 찬양을 별로 안 불러요. 그런데 옛날에는 이 찬양을 참 많이 불렀어요. 많이 불러. 깊은 밤 홀로 우는 그대여 그대 눈물을 내가 아노라 그대 아픔을 내가 같이 하노라. 거기까지만. 아무튼 노래는 못 부르니까 거기까지만. 누구 눈물을 누가 안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예요? 그 결과가 뭐예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18만 5천 명이 송장이 돼 있어요. 사네립이 고향에 돌아가 가지고 아들에게 살해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아수르는 유다를 공격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문제가 해결이 되어 버렸어요. 할렐루야. 내일부터 먼 날이에요. 거룩한 꿈 한소망에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내일부터가 열방 온 열방과 함께 대한민국에만 1만 개 교회가 21일 동안 다니엘 기도회 다니엘이 세일에 3, 7에 20일 3주 세일회를 작정하고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 제목을 제가 어저께 주보를 만들 때 전부 다 기도 카드를 나눠드리고 21개 도장을 팍팍팍 찍으면 선물도 팍팍팍. 그런데 다시 주보를 만들면서 그건 뺐어요. 왜? 너무 그럴 것까지가 있겠냐. 살고자 하는 자는 살고 기도하고자 하는 자는 기도하고 그냥
세상적인 방법으로 또 그렇게 달려가려면 히스기야가 했던 실수를 어떻게 해야 해요? 반복하고 다 그때 돌아오는 거예요. 그때 돌아오는 게 그렇게 안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안 되기를 바랍니다. 한 번 여러분 다니엘 기도회를 준비할 때요 가장 중요한 게 강사예요. 강사. 그래서 한국 사회의 크리스찬 중에 가장 모범이 되는 사람 20명을 선택하는 거예요. 아니 19명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1시간 간증을 해요. 1시간 간증을. 찬양 30분, 1시간 기도, 1시간 간증, 1시간 중보기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구나. 눈이 열리면 우리 인생이 달라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왜 공부를 안 하는 줄 아세요? 왜 공부를 안 하는 줄 아세요? 공부하면 뭐 합니까? 공부를 왜 하는 거예요? 목적이 뭐예요? 도대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목적을 모르는데 뭔 공부를 합니까?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뭐가 생기면, 목적이 생기면, 공부를 해야 될 이유가 있으면, 저와 여러분의 삶을 기필코 세워야 될 이유가 생기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뭘 어떻게 해요? 맨날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몸도 관리를 해야 되고, 아멘이라도 좀 하시오. 공부도 해야 되고, 성실해야 되고,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다른 사람이 듣지 못하는 걸 듣고, 다른 사람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생각하고 도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면 하늘에서 뚝 떨어지나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기적 같은 방법으로 역사하시지만 그 기적은 가장 합리적인 상식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가장 합리적인 상식을 벗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정도를 달려가면 그 뒤에 누가 기적적으로 일합니다. 안 될 것 같아도 저 사람은 건강 저래가지고 얼마 못 살 것 같아.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건강하게 하실 것을 믿고 나를 다스리면 하나님이 기적 같은 방법으로 건강하게 만드세요. 내가 머리가 돌머리라고 칩시다. 돌머리라고 쳐. 도무지 이게 안 돼.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거룩한 꿈을 가지고 돌머리일지라도 부여잡고 정말로 합리적으로 정말로 상식적인 수준에서 최선을 다하면 그 뒤에 누가 일해요? 누가? 그 과정을 삭제하고 딜레이트하고 기적을 베푸는 게 아니에요. 기적을 베푸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잠들어 있지 말고 21일 동안 세상 사람들처럼 흥청망청 가지 말고 다니엘 기도 나와야 되잖아요. 텔레비 늦게까지 보지 말고 일찍 주무시고 여러분 그리고 시간을 구별을 해서 어떻게 해요? 하루하루 마무리를 잘하고 그리고 정말 주님 앞에 달려 나와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한번 해봅시다. 21일 동안 다니엘 기도에 누구처럼 히스기야처럼 난관을 한번 극복해 보십시다. 그 주인공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